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면 가장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 생각 안 나시나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 굉장히 많은 집사님, 건반성 집사님이 영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정답을 주시면 설교자가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한 성도분이 출입 밑에 이렇게 그 선물을 이렇게 놔두고 가신 것을 제가 봤어요.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선물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도 어릴 때 이제 이 성탄절 전야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를 하고, 보통 아침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탄절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추리로 막 달려갑니다. 집에 장식된 추리 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어떤 선물이 있을까 이렇게 아이가 봤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 선물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이제 동심도 다 없으셨나 봐요. 너무 이게 삶이 하셔서 너무 메말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선물로 생각하다니까. 선물은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죠. 현찰이 최고죠. 현찰로 받은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선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연말 분위기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분위기상 좀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좀 받지 않나요? 한 해 동안 삶이 퍽퍽해도 크리스마스 그 시즌만 되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고 바빠지고 막 분주하고 막 상점 같은 데 가서 뭐 사고 가족끼리 모임 가지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젊은 이 청년들은 불타는 마음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크리스천이시기 때문에요. 성탄 주일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도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는 비참하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실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당시에 주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결코 신망하지 않는 아주 비천한 직업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다른 나라로 스파이를 보낼 때 목자들이 많이들 갔습니다. 목자들은 정세에 능하고, 그러니까 지형 정세 이런 데 능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계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간첩으로 보낼 때, 이방 나라 간첩으로 보낼 때 목자들을 보내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목자들은 아기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약 한 달 후쯤으로 여겨지는데, 시간이 흘러서요, 또 누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갑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은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시에 그 선민의 입장에 보면은 전혀 주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뭡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아기 예수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2장 2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이제 8일째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33일간 집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면은 이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또 아기 예수는 약 북쪽으로 8km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보통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바쳤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지금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가난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한 쌍, 둘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게끔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지금 산비둘기나 지금 집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부정한 여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도 장남이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과 지금 아기 예수는 성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올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성전에 있었어요. 죽을 날을 앞둔 정말로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있었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자 시몬은 한눈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챕니다. 영적인 눈이 뜬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이렇게 참여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나이 많은 선지자예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은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게 되면 시몬도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은,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동안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거의 말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참여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입니다. 안나도 지금 시몬이 찬미할 때,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예 맞습니다 아멘으로 감격하며 감사하고 같이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누구일까? 저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 일주일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잡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나는 지금 이 남편과 결혼하여서 7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7년간의 결혼 후에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지금 성전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해석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이나 NIV, RSV 성경은 이제는 안나가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아마 사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어서 오늘 아기 예수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 전에 이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나가 지금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84년 동안 가부로 생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원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자의 해석에 의해서 안나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보통 그 당시는 조혼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14세 정도 결혼했다고 보면은 7년간의 결혼 생활 21세이죠. 그런 다음에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가부 생활 84년을 하였다면은 105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매우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더 맞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84세든지 아니면 105세든지 안나는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가부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점에 안나를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부의 삶이 쉽습니까? 지금 성경은 안나가 자녀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자녀도 없는 그 인생,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나와 같은 삶이었다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요, 과부는 당시에 또 대우받지 못한 아주 연약한 계층이었었어요. 가부는 사회적으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었었어요. 뭐 지금하고는 좀 틀린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소외받는 층을 대변하는 소외받는 층의 어른을 대변하는 것이 가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안나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남편 없죠. 자녀 없죠.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나보다 더 좋은 삶을 또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리고 기업도 있죠. 직장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나는 전혀 그러한 원동력이 없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 아니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아무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일생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주 비참한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뿐만더러 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 안나는 그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은 이 성전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안나가 선택한 길은 성전으로 들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선택한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나는 아기 예수가 또 마리아가
정결례식과 추태생을 동원하러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시므온과 함께 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당시 비천한 직업층이었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나이 많아서 오늘 내일 했던 선지자 시므온, 그리고 상당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안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안나로 우리가 시각을 좁혀본다면 안나는 매우 오랜 생활 동안 과부로 지내오면서도 온전히 그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로 그의 삶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육체는 쇠퇴하고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그 영적 감수성, 그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깊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넘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 어린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 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안나와 달리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안나보다 더 물질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안나보다 더 세상의 기쁨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아기 예수를 한 번에, 이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쁩니다. 저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쇼핑을 좀 하러 다녔는데 너무 붐벼요. 사람들이 막 줄도 막 서 있고 막 붐비고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이제 모임도 갖고 뭐 선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거 건전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이 성탄의 아기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기쁨을 위해, 연말이기 때문에 들뜬 마음과 이 기쁜 마음과 선물을 나눠주면서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탄인지, 아니면 진정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생각을 못할까요? 그들의 삶은 당시 주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졌던 것이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는 그동안 이루었던 것,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알을 깨고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평강교회를 섬기십니까? 지금 왜 성탄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나를 속량할 자,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 사단의 종인 우리를 싹풀이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이고 성탄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러므로 이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아직도 불우한, 아직도 사단의 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고 변할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저는 가족과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화하는 것, 나를 살리신 주님을 경화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거 어디서 합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때 밤마다 나가서 주님을 경화하며 찬송을 부를까요? 단순히 교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놀러 가는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소중합니다만 만나야 돼. 거기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탄을 축하하고 경험하고 이런 마음이지,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남들도 뭐도 세상이 다 하니까 산타가 우선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지배하는 우상들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산타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타의 기원은 뭐 성 니콜라우스도 이제 한 2세기, 아니다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반에 그 성 니콜라우스인데, 니콜라우스를 이제 기원으로 보는데 그 많은 자선을 했었어요. 그 사람도 많은 자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참신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산타클로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타클로스가 그 참신이고 하나님인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우선하고 덮어 있다면은, 성탄의 주인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죄 많은 내 인생, 전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은 이제는 우리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끼리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주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영광과 평화의 성탄 주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